드디어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월드컵 보실 때는 아마 다 깨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더더욱더 영을 깨우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응원 박수를 한번 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마음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워낙 실력이 F조 최약체로 꼽고 있는 것이 주저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2002년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본에도 세계인의 내리에 새로운 각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표현 가운데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상식이 되는, 저의 신앙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는 기적처럼 보이던 일이지만 오늘은 그 기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는 이 당연한 신앙생활, 상식이 되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념의 변화는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당시 그러한 한국 축구의 변화를, 또 계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었던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발전에 나도 놀랐다. 그들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B+ing, 계속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그 당시 한국 대표팀의 힘이었지요. 그것은 축구 선수들에게만 바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것, 그로잉이든지 디벨로핑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발전하거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필요한 이 ing, 계속 진행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나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된 신앙의 역사를 위해서 긍정적인 신앙의 변화, 그 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다가 멈춘 일, 아니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은 없는지,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 아침에 여쭙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혹시 그동안 꼽아왔던 승리신앙을 위한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결실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초, 최후, 최선의 노력인 이것이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전진과 승리와 변화도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가능성인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요청에 ing, 계속 진행의 응답이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예요. 그 앞에 더기도 또는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 문자만 보내놓고 저의 기도를 멈추고 있다고 하면 목사 아니지.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고백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라도 이 고백을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찾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 6장의 긴 기도를 봉헌식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성전은 제일 중요한 용도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은 시간 무엇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 기도에 할애할 때
이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6장에 보면 수없이 반복해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이전에서 또 이 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가 쉬는 교회, 기도가 쉬는 심령은 성전 아니라는 얘기예요. 40절의 말씀대로라면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에 눈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눈과 귀가 기도하는 그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기도가 없는 교회나 심령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좀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인덱스에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벳이라고 써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예, 한 목소리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말세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네로의 박해가 극심할 때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기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몇 가지 절실한 신앙 지침을 제시를 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도 하고요.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대접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신 좀 먼저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게 뭐냐? 건전하지 않은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것들을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신은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네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 그 박해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피신처를 의논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기도를 게을리하기보다 차라리 일을 게을리하는 쪽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다 게을러도 기도만큼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얘기는 자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많은 분들이 제가 형편을 여쭈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요 라고 말하는데 때때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어요. 물론 목사가 기도해 주는 그 도움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내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지. 나는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게 하기도 하는 거고요. 결정적인 실패를 안겨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착각과 나태를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로 자리를 지키고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국가적 개인적으로 다양한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런 기도의 장,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장이 되기를 오늘 원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우선하고 기도하는데 가장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열심 내셔요. 기도를 멈추지 마셔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절망과 아픔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요. 늘 웃는 낯으로 살아가기에 저 사람은 아니겠지 싶지만 그 안에 들여다가 보면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문제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술을 잘 놓았어요. 이분이 제가 여름에 설교하면서 이 콧물 닦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제가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뒤에 선풍기를 틀어놨거든요. 사실은 제가 좀 덜덜 떨려요. 예,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면 좀 몸은 추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놔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땀에 온통 젖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기온, 신체적인 기온차로 콧물도 흘리고 이러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수 놓는 거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놓든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수 놓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새벽재단도 가끔 빼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수 놓던 게 이렇게 거실에 수 놓는 바구니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 위에 이렇게 수를 놓던 게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밥이 막 삐져나오고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어요. 저도 모르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씩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이걸 일이라고,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이거 하자고 밤새고 예배도 빼먹고 그랬느냐고 제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확 뒤집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던 건 뒤통수예요. 여러분 수 놓는 거 해보셨죠? 뒤통수는 다 지저분해요. 실밥도 막 나오고, 예? 근데 난 뒷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했는데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새가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실망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환경적인 실망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게 기도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실망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눈으로 이해 안 되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뒤집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때일수록 더욱 영혼의 생기를 채워가야 합니다. 성령을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저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본인의 상황이나 자식들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신앙의 정상인데, 죄송하게도 비정상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시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대답을 못하셨는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쉽게 예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종교놀이와 가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거니 하고 사는 거죠. 왜? 내 몸이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 눈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전개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난짝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뭔 믿음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목적지를 향해서 제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성급한 어리석은 비판, 판단, 불평,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길은 다른 사람의 길보다 더 험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 다양한 환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환난이나 문제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똑같잖아요.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걸 증명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특별히 꼽자고 하면 34절을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3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돌파구는 뭡니까? 35절에도 3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 길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제가 창세기에서 이삭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벌써 3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할 때 그 간구를 어원적으로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간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촛불을 연이어 켜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했어요. 초가 다 타 없어질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다음 초를 불을 붙여서 그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또 붙여놓는 거예요. 또 붙여놓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ing 계속 되어지는 게 바로 간구예요.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가 그런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글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그날 아침에도 교회의 기도는 간구되어 타오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글을 적어놓고 참 멋있는 말이다. 저 혼자 흐뭇해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날 아침에도 교회의 기도는 간구되어 타오릅니다. 참 뻔뻔하게 잘도 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해 주고 계실 테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에 잠들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끊어지는 많은 분들이 응답의 문제를 들먹여요. 응답되지 않아서. 사실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을 캐치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유를 들어 기도를 쉬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그렇게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희망의 동역자가 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좀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나간 지 딱 2달 정도 된 어떤 분이 그 섬기게 된 교회 목사님께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금지옥엽하던 자식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가고 그 자식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다가 기업도 다 부도나서 날아가 버리고 경찰서를 가도 희망이 없고 법원을 가도 희망이 없고 신문사를 찾아가도 희망이 없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술에 쩔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분노와 원한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누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교회를 가봐라. 교회 가면 용기가 생긴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저 2층에 몰래 앉아 가지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히 하나 알게 된 것은 그 교회를 가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경찰서를 가도 희망이 없었고 법원을 가도 희망이 없었고 신문기자를 만나도 희망이 없었는데 그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자극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니까 희망이 있더라. 교회를 나오니 희망이 있더라. 이게 절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방주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은 이 교회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회에서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열리는 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서 희망을 열어갈 때 그 강력한 성령의 기운이 이 재단을 채우고 있을 때, 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 야, 우리 교회 좋지. 이런 얘기 안 나눠도 여러분, 강력한 기도로 채워진 성령의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앉았을 때 그 강력한 은혜의 기운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초신자가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의 무슨 메시지에 희망을 받겠어요? 어떤 성도들의 따뜻함에서 희망을 받겠어요? 법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신문사도 해결하지 못해주는 일에 좋은 댁을 만나서 희망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기운이 그의 좌절된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에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이 되고 장래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현실의 문제나 환경 때문에 조급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긍정적이며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제 때문에 또 오늘 때문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인생을 즐겁게 긍정적으로 그 미래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모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북한에서 온 유학생들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고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핏줄이 통하잖아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같은 한국 사람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사이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다 형님 하면서 형님아우 하면서 친해진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JSA 공동 경비구역, 조인트 시크러트리 에어리어인데 그 시크러트리 대신에 스타디 공동 공부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 친해지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하루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그 남한 유행가 하나 좀 가르쳐 주시라요?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뭐 유행가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유행가 생각이 안 나서 이 관계가 잘 열렸는데 내가 남한 노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줬어요. 복음성가 중에 좀 신나고 좋은 찬양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찬양이라고 안 하고 남한 유행가라고 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다. 많이 부르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가르쳐 준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성인들인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넣었다가는 에이 그거 유행가 아니고 아편,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데 아편 노래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야자는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훼께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 닐리리야였어요. 닐리리야, 야훼께 닐리리, 야훼로 인하여 닐리리 만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닐리리야. 그래서 넘치네 닐리리야 라고 노래를 해서 가르쳐줬어요. 이 북한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는 야 멋진 노래라고, 멋있는 가사라고, 이 노래를 부르니까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것 같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것 같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놀라운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일으켰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긍정적이 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패배자로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런 지혜도, 있었던 지혜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희망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우선된 복은 물질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으뜸된 복은 뭔지 아셔요?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생명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가장 복된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의 문이, 은혜의 기회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 열린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의 기회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상황이 다 맞춰주지 않잖아요. 오늘은 비가 왔으면 싶은데 해가 쨍쨍 내릴 때도 있고, 오늘은 해가 떴으면 좋겠는데 비가 올 때도 있고, 그게 상황이고 환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은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갖고 이번 총선에 자기가 당선이 됐어도 소용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돈 많이 가졌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다가오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비가 주룩주룩 내려도 내 마음은 청청한 기쁨 속에 살 수 있어요. 해가 쨍쨍 내리쳐도 내 마음이 어리석은 좌절에 휩싸여 있으면 내 마음에는 주룩주룩 비가 오고 벼락이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긍정적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기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많이 들었던 바로 그 기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모든 얘기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큰 수레바퀴를 생각해 봅시다. 이 수레바퀴가 나를 향해서 막 밀려오는데 그것을 내 작은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그 상황을, 환경을, 수레바퀴를 꽉 밀고 매달려 보셔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서 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 수레바퀴의 뒤편에 가서 보셔요. 어쩔 수 없이 오는 수레바퀴라면 이 수레바퀴 붙들고 가보자.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그 수레바퀴를 붙들게 되면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수레바퀴와 함께 위로 상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렇게 다른 미래가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시험을 참으라고,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체험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 있게 이 선포만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희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값비싼 구두를 보시면 가죽이 아주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말랑말랑한 값비싼 구두의 가죽은 가장 많은 망치를 맞은 그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요. 연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패의 방법도 있고, 질병의 방법도 있고, 슬픔이나 이별의 방법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의 방법도 찾아오기도 해요. 훈련이 힘들어서 선수촌을 뛰쳐나가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기도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국가대표가 내일 경기를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끊임없이 훈련해왔고 지금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야 그들은 대표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훈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 나라 대표가 되려고 하면 기도를 쉼 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만 있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자극하기 위한 연단이기에 기도만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훈련으로 값진 승리의 감격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 심층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해보셔요. 기도로 통하여 이 접속을 이룰 수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제일 무서운 죄악 중에 첫째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36절에 인간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범죄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딱 5분만 부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5분 바보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평생 동안 바보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해왔던 교회 생활이 그저 종교 행사일 뿐이지 내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바보로 살지 마시고 부탁하셔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해보셔요. 찾아보셔요. 문을 두드려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 사람에게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님을 말해요. 구하는 사람에게 열린다. 끝없이 구하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더라. 끝없이 구하고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더라. 끝없이 구하고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도 아니하더라.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예요. 왜 그래요? 다음에 다시 일어날 텐데 뭐 잠깐 쓰러진 거 가지고 뭐 불평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뭐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역사를 주실 거다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대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투덜이들이 있잖아요. 그 투덜이들의 특징을 보셔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당연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현상은 다른 거 없어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2절을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께서는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그대로 그 이상으로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다.
자신이나 자식들의 미래를 패배의 수렁에서 살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와 함께 기도 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교회의 기도는 간구되어 타오른다 말하지 마시고, 다른 교인들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나의 기도는 교회의 간구가 되어 타오르게 해야 되겠다.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꾸준히 ING 계속된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승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들었던 게 기도요, 또한 기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요?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ING 계속된 기도의 여정 속에 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패가 되고 인생의 성패가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소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의 미래가 나의 기도로 통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신월제일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라는 것이 기도로 통해 이 교회 위에 쌓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월제일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깰 때라 이것은 기도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